에밀 디르갱이라는 프랑스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잘 몰라도 되는데 이분이 뭘 했냐면은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 남아있는 원시 부족의 사회 형태를 연구한 분입니다. 그는 그러한 원시적인 형태 부족 사회 연구를 통해서 인류가 종교를 만든 목적을 이것 때문에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가장 원초적인 목적은 사람들을 신에게로 다가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묶어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고독과 적대감으로 바라보지 않게 해주는 데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언어학적으로 볼 때 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종교가 religion이죠. 이 단어가 힘줄이라는 단어, 리마그넌트인데 이게 이제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근이냐면 둘 다 묶다 이런 어근이에요. 라틴어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또한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종교가 가지는 힘이란 사람들을 묶어주게 하고 하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종교란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예배의식이라든가 어떤 난해한 교리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체,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의 의미가 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란 무슨 신비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 아니면 교파, 건물, 교리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성도라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앞서 사회학자의 말, 종교는 공동체라는 말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요즘 많이 쓰죠.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커뮤니티라고 하죠. 이 말도 참 많이 씁니다 요즘. 심지어 아파트 공동시설도 커뮤니티라고 하고 어떤 말이나 동네를 커뮤니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 유행이 되는 것, 이 개념과 원리도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이 개념은 결국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혼자 살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죽으면은 조그만 동물이든 큰 동물이든 땅 속에 묻히고 시간이 지나면은 형체도 남아있지 않고 다 분해되죠. 왜 그럴까요? 토양 속에 미생물이 분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흙 1mg이면 정말 작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흙 1mg 속에서 미생물, 박테리아가 얼마나 있느냐. 보통 일반적인 토양 1mg에 5천만 내지는 1억 마리의 박테리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거기에다가 곰팡이 포자, 아주 작은 단세포 동물, 미세한 곤충까지 합치면은 그 흙의 양 속에는 수억 마리까지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흙, 건강한 흙이란 것은 이런 미생물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잘 공존하는 균형 잡힌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 토양의 조건이 이상해져서 다른 종류는 거의 죽고 한 종류의 세균만 드실거린다, 한 종류의 곰팡이만 피어난다 이러면은 쓸모없는 흙입니다. 버려진 흙입니다. 상한 흙이에요. 건강한 토양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흙은 바로 이런 수많은 미생물체들이 서로 잘 공존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흙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을 부르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 안에 세포가 뭐 약 60억도 아니고 60조 개 정도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건강하다는 말은 그 60조 개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포들은 내 심장을 이루기도 하고요, 간을 이루기도 하고요, 눈을 이루기도 하고 판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 각 부분이 이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들이 또 정상적인 몸, 건강한 몸이란 것은 각 부분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각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몸 전체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심장이 지 혼자 살려고 그렇게 벌떡벌떡 뛰는 게 아니라 심장이 뛴으로써 펌프질을 통해서 피를 온몸 각 부분에 골고루 보내서 몸 전체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뛰는 거죠. 간도 피 속에 끊임없이 독소를 정화해 주는데 건강한 피가 구석구석 스며들도록 그렇게 해서 세포가 썩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 혼자 먹고 살겠다고 먹는 게 아니라 온몸을 먹이겠다고 열심히 먹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체도 각 부분이 서로 돕고 헌신하며 서로의 역할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이런 섬김의 역할, 이런 돕는 역할, 다른 부분을 위해서 작동하는 그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한 것이고 아무 탈이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 몸의 어느 세포가 자기 혼자만 살아보겠다고 무한 성장을 꾀한다, 욕심을 부린다, 의학적으로 그런 세포를 뭐라 하냐면은 암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만 계속 증식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잘 살아보려고 무리한 욕심을 부리면 그 세포 때문에 결국 몸 전체가 망가지든지 아니면 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세포를 도려내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그게 공동체의 정신이고 삶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보시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성도된 교회 모두가 공동체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 동안 경험했었겠지만 교회가 불안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전체가 다 불안하죠. 교회가 기쁘고 편하면 우리도 모두 기쁘고 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웃고 웃으며 울며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광교회라는 한 배를 탄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일하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서로 헌신하고 주고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인간은 원래 혼자 살아갈 수 없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좋은 일 있으면 좀 알리고 나쁜 일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토론합니다. 서로 묶여있는 존재이고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삶은 결국 공동체적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는 살 수 없고 유아독존은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혼자 해보려고 남을 무시하고 경쟁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 암세포인 거예요. 공동체를 죽이는 것이고 스스로를 결국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함께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 함께 고백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교회로 하는데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주고받고 함께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뿌리를 내리시고 사랑의 뿌리를 내리시고 헌신의 뿌리를 내리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져가는 내년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리고요,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 부흥의 열매가 가득하게 내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한 책에 있는 이야기를 잠깐 들려줄게요. 온 세상이 들뜬 채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가난한 데다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고학생이
지친 몸을 이끌고 단칸방 셋집에 들어섰습니다. 배고픈 몸을 간신히 달래면서 초라한 새방에 들어서고 있는데 옆방으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옆방은 정말 착하게 생긴, 순결하게 생긴 천사같이 보이는 아가씨가 살고 있는데 그 학생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직감적으로 알아챕니다. 아, 저건 남녀가 뒤엉켜 있는 소리 아닌가 하면서. 그 아가씨를 괜히 동경하고 사모해서 한마디도 말도 못 붙여봤는데, 야, 이 성탄절 전날에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학생은 타락한 천사의 모습을 한 그것을 상상하면서 골방에서 절망과 고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그 집에서 두 구의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당연히 그 고학생의 시체였겠죠. 다른 하나는 그 옆방 아가씨의 시체였습니다. 뭐냐 하니 지독한 아가씨도 지독한 고독과 삶의 염증에 시달려서 그 착한 아가씨가 사실은 독약을 마시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겁니다. 그걸 착각한 거죠, 고학생이.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나오는 신음을 모르고 얇은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오해해서 자기도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칫 그 소리를 듣고 얼른 가서 구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생명이 살릴 수 있는데 벽 하나의 오해로 말미암아 두 생명을 파멸로 이룬 겁니다. 책의 내용이라 했죠. 이 책이 프랑스 작가 로맹 가리의 벽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생겨나는 마음의 벽, 불신과 파멸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공동체를 허무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면 바로 이런 오해의 벽, 무관심의 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주일학교 때부터 다 들어온 얘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 오해와 불신의 벽, 미움과 무관심의 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의 비유는 여러분 자주 들어서 자세히 아시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대충은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로부터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반쯤 죽을 정도로 얻어맞았습니다. 그렇게 길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사람 옆으로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가죠. 제일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 요즘 말로 하면은 목사, 교회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직분자 아니면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죠.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받고 있는,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세 사람 중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줬던 사람은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죠.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진정한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율법사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유대인들, 보통 유대인들, 서민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보통 서민 유대인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물론 간혹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왔지만은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당시 근데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물과 기름처럼 원수지간입니다. 유대인들이 저 사마리아인들 보고 조상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저것들은 섞인 것들, 저것들은 변절한 것들, 상종 못할 것들 이래 말해왔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저주받은 족속이다 그렇게까지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된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왔던 겁니다. 자,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첫 번째 사람 제사장, 두 번째 사람 레위인마저도 강도 만난 사람을 두고 지나쳤을 때 어떻게 상상했겠습니까? 세 번째, 그러면 그렇지, 높은 사람들, 종교인들 다 그래. 그럼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두고 지나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서민들이 지나가다 도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도 자신도 나사렛 서민 출신이시잖아요. 당연히 우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엉뚱한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자비를 베푼 사람을 사마리아인으로 택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마음의 벽을 쌓고 미움과 저주를 보내고 있던 그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자로 선택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면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마음에 쌓고 있는 지금 그 벽을 허물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웃은 한계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까지만 사랑하고, 아이고 우리에게 속한 여기까지만 사랑하고, 누구에게까지만 관심을 보이고, 나와 가깝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풀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허무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그런 겁니다. 마음의 벽을 쌓아두는 것. 에이, 안 돼. 미움과 무관심, 여러분 그런 벽을 모두 허무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한계를, 그 벽을 허물므로 조금씩 더 넓어져 가야 돼요. 우리의 관심의 범위를 좀 넓혀갑시다. 여러분, 흥부전 아시죠? 흥부가 자식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맞추실 수 있는 분이 계시나 모르겠네. 많았겠죠. 맞습니다. 많았지. 예, 막연히 많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몇 명 정도 됐을까요? 한 7명, 한 10명. 목사님 더 쓰시죠. 한 15명. 예, 실제 흥부전에서는 자식이 25명이래요. 인간이 그렇게 낳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예? 뭐 쌍둥이 넣어놓고 그랬으면 뭐 가능하겠죠. 뭐.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출산 장려금 받는 데서 뭐 셋째 이후로부터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래 받으면은 부자 됐을 거예요. 흥부가 그렇게 힘들게 살진 않았을 거예요. 실제 흥부전에 25명이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또 지어낸 얘기입니다. 뭐 또 흥부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흥부가 너무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에게 옷을 어떻게 해 입느냐, 큰 이불 같은 천 가져와다가 목만 딱 나올 수 있게끔 동그라미로 25개 구멍을 뻥뻥 뚫어놓고 애들 목만 딱 나오게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겨울에 한때 뭉쳐 다니니까 따뜻하겠죠.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조그만 애들 키울 때 제일 성가신 게 뭡니까? 애들 어디 가냐 잃어버리니까 제일 성가실 거 아닙니까? 근데 머리만 다 있으니까 잃어버리지 않는 거 좋고, 예? 서로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모여 있으니까 좋고, 뭐 그냥 다 관리가 되네. 근데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그렇게 힘들면 힘들게 함께 있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서로를 위하고 일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도 이뤄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중고등부, 뭐 유초등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결국 담이 없는 곳이어야 됩니다. 성도 간에 담이 없고 벽이 허물어진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막혀있던 담을, 하나님과 우리의 담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 있던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목회학에서 목사가 너무 성도에게 너무 가까이도 말고 너무 멀리도 말랍니다. 왜 그래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목사에 너무 치부를 너무 잘 보여가지고 괜히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있으라는 거죠. 근데 목회 상담학에서는 진실하게 좀 더 가까이 가봐랍니다. 왜냐하면은 더 알아서 완전히 보고 이해해 주라는 거죠. 전에는 우리 모두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교회에 속하고 완전히 하나 되었을 때 예수님 때문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하나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 담이 없는 곳이 되고 마음의 벽이 없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진짜 교회를 맛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중에 정말 교회와 비슷한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동물인 기러기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철새죠. 계절에 따라 바뀌면서 이동할 때 V자 형태로 날아갑니다. 그죠? 조류학자들이 이런 기러기의 행동 양태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러기는 혼자 나는 것보다 떼를 지어 날 때 71%더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혼자 하는 10마일 날아가는 기러기가 같이 날면 17마일을 날아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좀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더 강합니다. 나만이라는 이기주의는, 개인주의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라는 공동체 정신이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사랑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기러기가 V자 형태로 날아가는데 그냥 멋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 공기를 쫙 갈라줌으로써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이 공기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앞에 있는 기러기는 뒤에 있는 기러기보다 빨리 지치겠죠. 그래서 기러기들이 가끔씩 위치를 바꾼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협조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기러기가 남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은 봉사합시다 하는데 보면은 봉사하는 사람만 계속해요. 이 부서 갔다가 저 부서 갔다가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안 하려고 그래. 오늘도 빠지고 내일도 빠지고 내년도 좀 어떻게든 내년 좀 하시죠 하면 내후년에 할게요. 작은 교회에서 그러면 더 티나죠. 그죠? 큰 교회에 있으면 좀 눈 안 띌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누군가 하겠지 뭐. 근데 여러분, 그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좀 나도 해봐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내년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보면 할 일 많아요. 세 번째, 기러기는 날면서 우운대요. 힘들다는 비명이 아니고 날면서 자기 위치를 옆에 사람들한테 알리고 격려하는 나팔 소리로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겹게 먼 길 걸어가면서 가족과 동료와 친구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기러기들의 대화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시다. 좀 만나면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좀 위로하고 대화하는 맨날 잡아먹는 대화하지 마시고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은혜 나누는 믿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기러기는 그렇게 날다가 만일 한 마리가 부상을 당하면은요, 여행하지 못하게 됐을 때 반드시 서너 마리가 함께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머물러 있다가 좀 힘을 받고 힘을 짊어지고 있다가 같이 또 나중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물도 일어날진데 우리도 함께 협조하며 격려하면서 짐을 나누어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마음의 벽을 허시고 무관심과 오해의 담도 좀 허시고 없는 불신 쌓아 일부러 만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된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공동체에 여러분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시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